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오늘 그 말씀은 오늘 둘째 주 교리 공부하는 주간인데 오늘은 중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생론은 소요리 문답에는 나오지 않아요. 소요리 문답에는 나오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따로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중생론을 배우면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병기 목사님께서 평생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중생론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단이 또 다른 교단하고 좀 다른 것이 성령론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성령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보수주의적인 견지에서의 성령론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 성령론이나 중생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중심을 두고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이 중생론이 정리가 된 겁니다. 중생론은 그 이병기 목사님이 이기선 목사님 또 김현범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리적 체계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창원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김차원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 중생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중생론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교리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그 논쟁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가 중생론입니다. 그래서 김차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원래 다른 분야 좀 쉬운 테마를 가지고 아마 논문을 썼으면은 좀 빨리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아카데믹한 그런 그 저서라든가 학자들의 뒷받침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로부터도 서포트를 받고 그래서 이병기 목사님의 중생론이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으로도 또 성경적 교리적으로도 학계에 이게 논문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는 교리적인 그 뒷받침도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요약된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중생 제목 보면은 한문으로 다시 날생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난다. 영어로 하면 born again처럼 보이는데 여기 영어로 regeneration이라고 써 있어요.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하고 regeneration하고 동의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generation 됐다. 다시 만들어졌다. 다시 창조되었다. recreation하고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죽었는데 원래 상태로 다시 난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born again이 됐지만은 중생 다시 난 건 맞아요. 다시 났는데 이전 것처럼 난 것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같이 무죄 상태에서의 그런 피조물의 형태로 born again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regeneration, recreation.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다른 상태로 born again 된 거예요. 그래서 regeneration이 된 겁니다. 그 다른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나서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게 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상태와 차원이 다른 상태로 리제너레이션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제 첫 번째 중생의 정의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던 영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랬어요.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하면 born again이겠죠. 그런데 이제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regeneration이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뭐죠? 그렇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는 행위를 하면 너는 죽는다. 근데 먹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산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먹지 않고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인간이 깼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그래서 먹고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먹습니다. 그 결과가 정령 죽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인간이 행위 언약을 깼습니다.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영도 죽고 육신도 죽게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즉시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도 죽게 됐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 상태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늘 이건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하면서 죽어 있는 영혼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충심이 없죠. 자유의지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답했어요.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건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건 선이고 불순종은 악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었고, 죽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상실된 거예요. 이젠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죽은 영혼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할 길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모든 도덕적 선과 모든 윤리적 선조차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된 인간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선을 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길이 없어요. 차단됐어요. 죽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죽었던 영이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한테, 죽어있는 그 영혼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백날 해봐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믿겠어요,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없죠. 죽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이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 누구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대답이요. 누구로부터? 그렇죠. 크게. 누구로부터?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를 내가 테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죽었던 영에 있는 상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는 그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놓지 않으면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행위 언약을 깨고 그래서 죽었던 영, 전적으로 타락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개입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0.01%라도 있잖아요? 있잖아. 노력한 거 있잖아. 예수님 믿으려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 거 있잖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 죽었던 영의 새 생명을 줘서 하나님이 살려놓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독립적이고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개입된 바가 없어요. 우리를 중생시키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이 개입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개입됐다, 개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상실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입할 수 있어요? 전적 무능한데 어떻게 개입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줬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은혜 언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내 행위가 개입됐으니까.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가미됐으면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맞지 않죠. 그러면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가미되어야 구원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완전하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부족한 능력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근거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참 많이 설명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가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냐면 중생하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간다는 거는 뭐냐면은 자라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걸 하잖아요. 계속 중생한 영혼과 그 다음에 육신이 갖고 있었던 그 더러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육신의 부패성과 계속 전쟁을 벌이죠. 그죠? 전투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싸워서 이겨나갈수록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쌍욕하고 싸움이나 하고 방탕하게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서 달라지는 거예요. 중생한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달라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그 신앙이 자라난 것이 아주 많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생을 한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가지 못한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는 자처럼 기어다니고만 있는 거예요. 40년, 50년이 가도. 쑥쑥 자라나서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는 중생한 다음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 이전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의 특징. 자, 첫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의 즉각적 변화이다. 예, 순간적으로 완성된다. 생과 죽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는 것과 같다. 영혼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중생하고 성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좀 전에도 얘기한 거죠. 중생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즉시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변화예요. 죽어있는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흘 동안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쑥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점진적으로 부활하셨는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묻힌 지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조금 부활하고 발가락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 부활하고 뭐 내장이 부활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의식이 탁 깨어나고 그래서 사흘이 딱 되던 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탁 부활하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게 아니에요. 부활. 즉각적 변화예요. 즉각적 부활은. 죽었다가 찰나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과 죽음 사이에 중간 단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카톨릭에서는 연옥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림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전에 얼마나 강도가 죄 많이 회개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주여 오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낙원으로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너 지금 갑자기 십자가 안에 상해서 지금 회개하고 나 믿어봐야 안 돼. 너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한 연옥에 한 10만 년 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천당으로.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적인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생과 죽음 사이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에 서면 안 돼요. 중간에. 사냐 죽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천당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느냐 죽느냐 그거 하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을까 말까,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살까 죽을까. 그게 뭐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죠? 안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와한테 미혹했잖아요. 중간지대에 서게 하는 그 말투, 선명하지 못한 거, 그게 다 누가 하는 거냐? 그게 다 마귀가 하는 말투예요.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마귀한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정쩡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간에 서가지고 중간치기로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 찰나적인 변화입니다. 영혼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성화의 과정과 달라요. 성화는 중생한 다음에 자라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자라나는 과정의 또 다른 표현이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은 중생한 영혼. 그러면 이제 성도는 중생한 성도가 됐죠. 그죠? 그런데 중생한 영혼하고 중생한 성도하고 뭐가 다르죠? 김일국 집사.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중생한 영혼은 죄를 짓지 않지만 중생한 성도는 죄성에서 죄를 짓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럼 왜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지을까? 그 이유는 중생한 영혼이 있고 중생한 성도는 플러스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분설. 그런데 영혼은 중생했어요.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요. 중생한 영혼은 죄 짓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자라난다 그랬죠. 그럼 중생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있어요. 그 육신은 원죄를 타고난 그 육신의 부패성이 그대로 육신에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게 그냥 습관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게 있어요. 이 육신이란 놈은. 그래서 안 좋은 생각하고 방탕한 생각하고 게으르게 생활하고 주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놀러 갈 생각하게 하고 술 마실 생각하게 하고 믿는 생활과 거리가 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부패성의 출발이 뭐예요? 선악과 먹는 데에서부터 출발한 죄부터 시작한 거예요. 불순종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하는 거는 뭐냐면 육신의 부패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육신은 부패성을 갖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나쁜 짓 하려고 불순종하려고. 그러면 중생한 영혼은 뭐예요? 오로지 순종밖에 모르잖아요. 죄 짓지 않는다 했으니까.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중생한 영혼은 죄 짓지 않는다. 그럼 죄 짓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중생한 성도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중생하지 않은 성도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편하네요. 뭘 싸우겠어요. 그럼 마음 끌린 대로 살면 되죠. 방탕하게 이 세상. 그냥 중생한 성도만이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하게. 말씀 순종할 거냐
순종하라는 거는 중생한 영혼이 순종해. 육신의 부패성은 불순종. 그런데 이 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유한한 몸은. 그래서 중생한 영혼이 육신의 부패성을 쳐무찔러가지고 술 먹는 거, 육신이 술 먹던 거 다 끊어. 이제부터 술 끊어. 이제부터 새해부터는 술 끊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한 성도가 조금 낮은 거죠. 조금 자라났죠. 그렇죠? 근데 그 자라난 거에 구체적으로 자라난 부분이 뭐냐면은 성도가 자라난 게 아니고 중생한 영혼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혼이 자라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중생한 성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화가 조금 이루어진 거예요. 좀 거룩해진 거예요. 생활이 거룩해지잖아요. 삶이 거룩해지잖아요. 행동이 거룩해지잖아요. 말이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여전히 중생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쌍욕을 하고 다니고 여전히 술 퍼마시고 다니고 여전히 방탕하게 하고 다니고 여전히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다니면은 그거 우리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참 그 헷갈리죠. 그런 경우는. 진짜 저 사람 중생했을까? 근데 우리 인간은 뭐 판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나 정말 중생했으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을 날마다 입어가게 돼 있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를 해나가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중생한 영혼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네요. 중생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편하면 그거는 중생한 영혼이 잠잔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생한 영혼은 항상 양심에 비판받는 양심, 신앙 양심, 선악 양심을 갖고 있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괴롭지 않다. 그러면 나는 중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하나의 조물주, 뭔가 미지의 신, 전능하신 어떤 신, 그걸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복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무게중심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 생활에서 이루어진다. 은밀한 하나님의 사역이어서 인간이 그것을 지각할 수 없다. 중생한 결과는 인간이 의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중생의 특징. 중생은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지각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찰나적으로 중생하는 거를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 안 나죠? 근데 중생의 시각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잉태됐을 때 기억 안 납니다. 출산하던 날 응애 하고 소리 질렀는데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천재들 텐데 기억 아무도 안 나요. 그렇지만 잉태된 거 사실이고,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로 태어난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있잖아요. 중생도 그와 같아요. 지각 못해요. 그런데 중생한 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알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중생한 거 어떻게 알아요? 희순이. 그렇죠. 믿잖아요. 믿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할 때 맨날 나 두드려 패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만 생각나거나 또는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고 눈 감고 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특징은 잠재의 식생활에서 이루어져서 그 중생한 찰나는 인간이 지각을 할 수 없지만 결과는 알아요. 내가 중생했는지 여부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으로 인해서 첫째,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 인간은 우리는 죽었던 영이었기 때문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오로지 악밖에 할 수 없고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중생입니다.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하면 구원 꽝입니다. 꽝.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중생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수가성에서 만난 우물가의 여인.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 진리,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 살아있는 영,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한 것이지, 죽은 자들이 와서 백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득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복음성가 부르고 뭐 아무리 강단 싹 치우고선 거기서 뭐 이거 하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주의 하나님 하고 아무리 한다 한들 쟤네들 누구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쟤네들 누구야? 누군데 내 성전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성전을 더럽히는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진정으로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무엇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교통을 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예배를 축제라고 하고 인간의 기쁨을 축제라고 하고 그 시간에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육신적 만족과 그거는 다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을 얻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는 영, 중생한 영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충심이 하나님 나라 보죠? 보잖아, 하나님 나라. 천국 믿어지죠? 그거 어떻게 믿어지죠? 정말 불가사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충심이가 천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알아요? 정말 불가사의하지, 충심이. 근데 천국이 믿어지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중생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말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백날 해도 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뭐 천년왕국 얘기하잖아요. 되게 좀 이상하다. 저 바깥에서 제가 사회생활 하는데 천년왕국 얘기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그 직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네. 그럴 수 있죠. 뭐 백보자 심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 무적행해서 막
용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고 뭐 말세요 그냥 7년 대환란이 막 3년 반, 그 다음에 잠시 고요 때 한때 두 때 반 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 사람 정상으로 봤는데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봤는데 좀 이상하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해요. 한때 두 때 반 때. 지금 잠시 고요할 때다고. 예수 믿으라고. 천년왕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까지 하려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아요. 난 저 예수 믿어 천당 가니까 천당 가게 해주려고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이야. 그런데 하여간 그 사람들 못 깨달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생하면 깨닫겠죠. 그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아주 오랜만에.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땐 더 지금보다 철저했죠, 우리 교단이. 그 주일이면 뭐, 주일날, 뭐 당연히 공부 안 하고, 뭐 했죠. 시험 보는, 월요일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많이 놀렸어요. 친한 친구들인데도. 일부러 놀렸어요. 뭐 주일날 뭐, 저기, 예수쟁이라 그러고, 친구들이 그러고 놀렸어요. 중학교 때. 그때는 애들이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은, 참, 넌 하여튼간 이상한 녀석이다 하고서 맨날 놀렸죠. 근데 걔네들이 지금, 그날 저 3명을 만났어요. 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 만날 때마다 합니다. 만나면은. 참 그때 그랬는데, 너 많이 놀렸는데. 내가 지금도 날라리 신자지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근데 날라리 신자들 안 해요. 정말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고 자기 몫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됐어요. 지금은 알겠죠. 진리를 깨닫죠. 선을 행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중생은 하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성경 말씀 불순종하고 나갑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지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일 어기고 나가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 여행 가서도 이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벌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라도 있잖아요. 그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어디 뭐 그냥 주일 범하고 나가고 어디 술 먹고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요. 아주 아니 다 신부님들도 술 마시고 수녀님들도 술 마시는데 뭐 어떠냐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를 어디를 갔어요. 동해안에 가서 식당을 갔는데요. 거기에 수녀님이 들어왔어요. 수녀님과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부님은 술을 마시는 거는 알았어요. 신부님들은. 근데 수녀님은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앉더니 수녀님과 수녀님의 가족이었어요. 알고 보면 다 카톨릭.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이제 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술은 뭐 드실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보면 백세주 참이슬 참이슬이 뭐지? 충심이 참이슬이 뭐야? 난 참이슬이라고 소주 있어요, 소주. 참이슬이라고. 난 다른 그건 몰라. 하여튼 참이슬은 기억나요. 그것도 뭐 얘기하고 막 하더니
백세주가 맛있다는 거예요. 백세주가. 그 수녀님이 백세주가 맛있다 그러면서 다른 일행은 백세주 먹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이슬 먹자 하니까 백세주 먹자. 그래서 백세주를 주문했어요. 그 백세주 마시더라고. 그거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저도 먹다가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마디 하려다가 저희 와이프가 참으라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아니 수녀님도 백세주 마시냐, 어떻게 그 술을 그렇게 줄줄이 술 이름을 잘하시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얘기를 못하고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작은 거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게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말씀이 들어갔는데 전혀 비판을 받지 않아요. 양심이. 전혀 양심이 비판받지 않아요. 편안해요. 그건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죠. 말씀이 들어간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선을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와 교계와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일어났던 일들과 많은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돼요. 중생을 정말 진정으로 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거짓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중생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부득이해서 거짓말도 하고 참 약해가지고 그래 죄도 짓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는 것은 뭘까? 그래서 중생한 영혼이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중생의 수단, 하나님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렇게 돼 있어요. 중생의 수단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알미니안파의 주장은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고, 중생의 결과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이건 여러분들 다 잘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생한 영은 죄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휘순이 죄 짓죠? 뭐가 져요? 중생한 영혼이 져요? 중생한 휘순이가 져요? 그렇죠. 중생한 휘순이가 짓는 거예요. 중생한 휘순이의 영혼은 죄 짓지 않아요. 이제 구분이 가요? 그 다음에 중생한 휘순이가 중생한 영혼하고 막 싸우죠. 영적 전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 해나가면은 그만큼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자라난 거예요. 그런 중생한 휘순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중생한 휘순이의 영혼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혹시 구분 안 되는 사람? 구분이 돼야 돼요. 중생한 영혼과 중생한 성도. 그래서 중생한 영혼 자라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생한 성도는 성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서 또 거룩. 또 거룩해서 또 거룩. 또 거룩해서 또 거룩. 그게 성화예요. 그렇게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 중생한 영혼은 그만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났으니까 40kg 지던 거 50kg 해서 이겨내고 60kg 해서
골리앗도 이겨내는 거예요. 쏙 자라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크게. 중생한 정이 존재치 않는데 중생한 영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죽기 전에 영혼은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죠. 그래서 죽었던 영이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그게 중생이란 정의죠. 중생하기 전에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죄를 져서. 그렇죠?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 중생한 영혼이 하는 것은 오로지 죄밖에 없죠. 그죠? 죄를 짓는 상태예요. 죽기 전의 상태는 행위 언약을 깨기 전의 상태죠.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 전에 그 영혼 쭉 이어가면 아담, 하와 때로 이어가죠?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행위 언약을 깼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 단절됐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영혼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영혼 있죠. 그 영혼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전해가지고 원죄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죄를 타고나는 그 영혼 있잖아요. 죄를 지은 영혼, 행위 언약을 깬 영혼, 그 유전되어져 나오는 그 유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부정 모혈로 나신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